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민수기 11장 213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1월달에 민수기 시작했다가 10장까지 갔다가 마태복음 끝나고 다시 민수기로 돌아옵니다. The word of God is from Numbers chapter 11 verses 1 through 15. 오늘 여기 옆에 그 노르트웨스트 신학교가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방문을 했어요. 이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와서 숙제래요. 보고 리포트 써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뒤에 두 학생이 와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영어로 말해준 거예요. Thank you for coming. Yeah, okay. 민수기 11장 1절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같이 하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원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면서 그 인도함을 받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앞세우며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속으로 품은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간은 모르죠.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한 그 모든 말, 기도만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말, 악한 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진영 끝에 불이 임하게 했어요. 불.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는데 이 다베라라는 뜻 이름이 불사름이에요. 불사름. 성경에서 불은 어떤 모티브로 사용이 되죠? 심판입니다. 불은 항상 심판입니다. 물론 불로 깨끗게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대부분 불은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불 같은 뜨거운 세례가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심판 받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곧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은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다가 또 잠시 회개하고 또 며칠 못 가서 원망하며 그렇게 지금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또 물이 쓰다고 해서 원망했고 또 먹을 것이 없다 만나가 싫다라고 해서 원망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고기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은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꺼집니다. 꺼져요. 어떻게 꺼진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기도해서 꺼졌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꺼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끄게 하신 거죠. 중보자 모세, 그가 기도하여 심판의 불이, 진노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누구에게 임했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불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그냥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불 심판을 하나님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익셉션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 심판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 때에는 물로 심판이 임했지만 주의 강림하실 때에는 뜨거운 불로 만물이 어떻게 돼요? 타서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녹아내려요. 불에.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피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오늘 이 민수기 11장 전체를 읽지 않았는데요. 이 11장의 핵심 구절 하나 정한다면 20절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 한번 가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함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뭡니까?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 했대요? 멸시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멸시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찌하여 어디서 나왔던가? 애굽에서 나온 거를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광야에서 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느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애굽에서 독립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의 치하에서 나온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나왔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말하는 거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하는 것은 그럼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오실 예수님, 그 대속의 피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들이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들을 잊어먹었어요. 이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부럽다, 만나 싫다, 고기 먹고 싶다 계속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이 또 어떻게 시작됐냐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11장 4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근데 그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어요? 전염이 된 것입니다. 전염이 됐어요. 그들이 품은 그 탐욕이, 그들이 품은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지 않고 누구까지 전염됐죠? 모세에게까지.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돼요. 나중에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울며 누가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그냥 운 게 아닙니다. 비통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wailing이라고 했어요. wailing. 그냥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그냥 원통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가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었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모든 백성들이요 자기들 장막에서 울어요. 웨이닝을 합니다. 누가 우리 고기를 줄 거냐? 분통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떼가 있었습니까?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애굽에서는 생선, 그리고 뭐예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걸 근데 이들이 어떻게 먹었대요? 값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노예 생활의 대가로 먹은 것을 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값없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왕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잊어먹었습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이들은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없는 것만 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애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오늘말로 애굽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그들은 이제 애굽을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서 죽겠다고 살려달고 애원한 백성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또 거기를 그리워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값없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이들이 정말 값없이 받은 것은 6일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뭡니까?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이들이 뭐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요. 값없이 받은 것은 만나인데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들은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좋은 뜻을 한 말이 아니고요. 이제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만나 냄새 맡기 싫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왜 만나를 주셨죠? 그거는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은, 만나로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하려고 만나를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표현했어요? 내가 진짜 만나다. 내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이 영적인 식물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근데 이 만나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지금 민수기 11장 내용, BC 1450년경에 지금 있던 일인데요. 이제 엄청난 몇천 년 이 갭이 있잖아요. 지금과 이 몇천 년의 갭이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결국 이런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경계하기 위한 거울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탐심이 채워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아 주의 은혜를 멸시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고기를 먹여주세요. 고기를 허락하세요. 한번 가볼까요? 31절 32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곧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막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두었더라.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시면 그 31절 32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지 않고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거기 나오죠. 분명히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꼬박 이틀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았어요? 이 32절에 적게 모은 자도 얼마나 모았대요? 10호멜을 모았다고 합니다. 10호멜. 이 10호멜을 좀 찾아봤더니 이 10호멜의 무게가 1.6톤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1.6톤의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그것도 작게 모은 자가 1.6톤이에요. 여러분 1.6톤이면 몇 킬로입니까? 1600kg예요. 1600kg. 좀 상상이 안 가시죠? 이해를 쉽게 해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 16명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이 몸 사이즈의 16개. 엄청난 양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모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먹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 많은 양의 고기를 받았어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탐심이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kg도 많지 않나요? 그 고기가. 그 많은 양 뭐 하려고? 그 많은 것을 다 먹지 못할 건데. 다 먹지 못할 양의 고기를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끌어 모은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바람을 보내서 보내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성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예요? 이 탐하는 마음. 1톤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걸 모으려고. 그렇게 할 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18절 가보세요. 18절. 18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11장 18절.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참 이 고기 먹기 전에 네 몸 거룩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뭡니까? 경계죠. 너희들 내일 고기 먹을 건데 기도해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한지 아시고 하나님 무엇을 통해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 계명이 말씀 너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일 고기 먹는데 거룩히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고기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이 고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3절 가보세요. 33절 여러분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고기 때문에, 그들이 탐하던 그 고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어떤 재앙이 임해요? 심히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하다와라 뜻이 뭔지 아세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그 탐하던 자들 하나님 다 묻어버리셨어요.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심이 남아있습니다. 탐심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엔 가보죠. 민수기 한 손 꽂아 놓으시고요. 신약성인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여러분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좀 리마인드 하죠.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308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만 가보십시오. 5장 24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 못 박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올 때 여러분 마음속 갈등 생기시죠? 대립을 느끼시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대립될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올라올 때, 우리에서 탐심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탐심은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의 십자가에 주목할 때에, 내가 주님께 주목할 때에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탐심으로부터 지켜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탐심, 미움, 증오심, 원망, 불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주님과 그의 죽으심에 주목할 때에 그 탐심이 사그러듭니다.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마지막으로 이 모세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모세, 이 백성들이 탐심으로 전염이 됐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세 역시 전염이 되었습니다. 예. 모세 역시 전염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는 그 다른 인종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에 다 전염이 됐고 이제 누구까지?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탐심으로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지고요. 결국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돼요. 섭섭한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백성들 마음에 있었던 거고 그게 모세의 마음까지 이제 전염이 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모세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의 기도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으로. 원망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11절 보세요. 여러분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이 11절 12절에서 강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모세는 자기가 가장 불쌍하고 자기가 가장 괴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뭘 잊어먹었습니까? 출애굽 잊어먹어요. 출애굽.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모세 역시 잊어먹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과 상황에 압도되어 그 하나님이 여기 베푸신 은혜를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합니까?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해자라며 생각되면요 결국 회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베푸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악한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세까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15절에 와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15절 한번 10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표현이 약간 부드럽게 썼는데 모세의 속마음은 뭡니까?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걸 보지 않기 원합니다. 당장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원망 누가 생각나죠? 어떤 원망? 누구의 원망?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원망했죠. 그리고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요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해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우리도 이럴 때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가 지고야 하는 그 짐을 너무나 무겁게 여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가 지고야 하는 그 짐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지고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시편 68편 19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참 여러 번 언급한 구절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짐을 주님이 지세요. 근데 언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지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예요? 잊어버려요. 나 혼자 지고 가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이 짐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그 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장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신다는 그 보장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짐을 이미 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지신 것이 우리 인생의 짐을 진다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이 있지만 이 짐을 주님이 날마다 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를 잊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원망 생각이 드는 거고요. 탐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남은 주간 여러분 생활하실 때에 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또 원망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불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민에 빠지지 않고 이 공동체에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시는 광야의 여정에서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남은 주간도 기뻐하시며 여전히 우리 삶의 짐이 있지만 주님이 그 짐을 날마다 지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도리어 은혜의 주님을 남은 주간도 찬송하며 우리 주님과 그의 대속의 십자가에 주목하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요. 잊지 마실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남은 주간도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